네, 오늘은 저희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제는 저희 6월 25일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70대 후반 이상 연세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당시의 전쟁을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전쟁이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재난이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행위가 바로 이 전쟁이라는 행위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24일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120일 넘게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25일 이후에는 이제 그 사상자들에 대한 발표를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상자들, 특히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중에도 많은 사상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발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쟁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최고의 재앙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앙 중에 전쟁은 끔찍한 최고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있는 나라들은 수십조 원의 기반 시설들, 도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여러분 쌓아놓은 모든 신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국가와 국가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만 전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통 전쟁과도 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직장에도 전쟁이 있고, 학교에서도 전쟁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떤 재현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 제목을 이렇게 정한 드라마가 있어요. 꼭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보면 그 사주에 봅시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네, 사랑과 전쟁이에요. 세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랑도 있지만 사랑과 더불어서 전쟁이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던 사이였지만 한순간에 돌아서면 전쟁하는 사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항상 전쟁과 함께 발전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미가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도 전쟁으로 혼란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말씀합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는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남유다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외적의 침략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유다는 외적의 침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약탈과 내부적으로도 비정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탐하여 차지하니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밤마다 죄악을 꾸미고 계략을 짜고 죄를 꾀해서 낮이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그들의 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총과 칼은 들지 않았지만 전쟁의 약탈과 비참함이 여러분 유다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총과 칼을 들고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는 것 그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남유다 안에서도 약자들을 침탈하고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약자들의 산업과 집을 차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전쟁이 그 유다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 평화가 올 것인가? 그럼 미가 선지자는 결국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미가서 5장에 보면 전해주고 있거든요. 언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가? 라는 문제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어요. 언제 이 나라에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쳐보면 많은 행사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바자회,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음악회, 우크라이나 평화 촛불 집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화를 위해서 그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평화를 위한 기도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 평화는 가능한 것일까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땅의 수많은 압제와 이 땅의 약탈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로 메시아와 구원자가 임하셔서 우리에게 줄 그 평화는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때는 언제일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통치가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행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이전에는 세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합군하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어요. 여름에 시작됐습니다. 1914년 6월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어서 1914년 겨울이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이제 영국군의 참호와 독일군의 참호에서는 서로 총을 가지고 서로의 진영을 향해서 총격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 한 곳에서 독일군 참호에서 노래가 점점점 한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노래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어서 독일군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고, 그 독일군 전체로 그 노래, 그 찬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군 진영에서 부르던 찬양이 어디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영국군 참호에까지 그 찬양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 한참 전쟁 중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거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에서 한 사람이, 병사 한 사람이 초를 매단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영국군에게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그 트리를 건져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군인도 그를 향해서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진영을 바라보니까 서로 총격을 벌이느라고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눈 다음에 시신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국군의 시신이 땅에 묻힐 때는 독일군 군사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독일군의 시신이 땅에 묻힐 때는 영국의 군인들이 와서 그들에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신을 다 치우고 나자 그들 가운데 공이 하나가 굴러왔어요. 그리고 양측 병사들이 편을 나누어서 축구 경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크리스마스 하루를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시작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총칼을 겨누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진영에서 서로 죽고 죽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세상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대전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식민지 쟁탈전이에요. 먼저 출발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먼저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 나라들과 뒤늦게 후발주자로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서로 식민지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국 이기주의,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업 이기주의, 개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언제 평화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에 무언가를 채워주면 그때는 평화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정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비율을 맞춰주고 내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극적인 전쟁이 7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5년 만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군인들과 민간인 그리고 유엔에서 지원 나온 그 사람들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들이 600만 명 이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전쟁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 중에서 7번째로 많은 사상자가 나온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땅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땅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서로 한 민족이 남과 북이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전쟁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수백만 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아니에요.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당시 냉전 상황에서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냉전 시대에서 커다란 두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대신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자신들의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되어서 수백만 명이 이 땅에서 죽고 다치는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평화를 말하고, 내 비율을 맞춰주면 평화를 말하고, 여러분, 내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비정한 세상이에요. 나라 대 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대 개인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미워하고, 왜 대적하고, 왜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는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고, 왜 생겨납니까? 내 입에 무언가를 채워주는 사람, 내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는 내가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수 맺잖아요. 너는 이제 나하고 전쟁이다라고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정말로 이 비정한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법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정말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남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던 그런 죄악된 마음, 전쟁을 선포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개인도, 나라도, 국가도, 기업도 여러분 그곳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세상의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한 군대와 병력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다 종식시키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시고 그 평화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칼과 창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칼과 창으로 대적하는 이 시대에, 병거와 말로 전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이루어 사랑과 평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72년 전에는 서로 총과 칼을 들고 서로 겨누고 전쟁을 하였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과 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 일이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연습하다라는 표현은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죽이는 연습을 하다. 전쟁을 연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서로 죽이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적을 많이 죽여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죽이는 게 일이에요. 많이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고 수백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쟁은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느냐가 관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적을 죽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전쟁 무기가 계속해서 발전하죠? 옛날에는 칼과 창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총도 있어요. 총만 있는 게 아니라 대포도 있어요. 대포만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도 있어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투기도 있어요. 전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핵폭탄도 있어요. 한 방 떨어지면, 여러분, 핵전쟁이 시작하면 지구를 몇 번이나 폭파시킬 만큼의 핵이 지금 지구 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전쟁 무기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그 전쟁을 위한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국방비로만 지출되는 금액이 올해 2022년에도 54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7.8% 정도가 국방 예산으로 배정이 됩니다. 54조 원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준비, 사람을 죽이기 위한 준비로 54조 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의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000조 원이 된대요. 1년에. 2,000조 원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한 끼씩, 1,000원짜리 한 끼씩을 먹으면 1년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래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자원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가 전쟁 연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가 선지자 시대에 침상에서 죄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간질하는 행위들, 다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예요.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편 57편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마치 자기가 사자들 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불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7편 4절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을 가졌는데 그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이런 창과 화살은 뭐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창과 화살을 준비하고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적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로, 우리의 혀를 날카롭게 갈아서 사람을 죽일 전쟁을 준비합니다. 날카로운 말들로, 찌르는 말들로, 상처 주는 말들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들로, 거짓과 술수로, 함정을 파고 여러분 교묘한 행위로 사람을 죽이려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 그래요.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인이 아니라 활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내 말 한마디가 생명을 복돋는 말이 되고 내 말 한마디가 분쟁이 있던 곳에 다툼이 있던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죠. 내가 가는 곳엔 즐거움이 있는 곳에도 다툼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이런 그런 전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끌어내리고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삶이 되어서 전쟁을 연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듯 여러분, 평화를 연습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연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각 사람이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사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러분 온 세계와 열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대적을 하는 하나님, 정말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 말씀으로 평화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전쟁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온 평화를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이신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준비하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